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요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아모스 12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편의 들으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거역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학대와 압제를 입삼는 삶,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한 착각에 빠져 있고 그 착각 속에서 선언하는 많은 복들은 복이 아니요 오히려 화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바르게 세우고 무엇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무엇을 계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자,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요엘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5절을 보면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즉 그날이 멸망 같은, 전능자께서 멸망을 베푸시는 날, 즉 심판을 베푸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엘서 3장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가 그 충만함을 맛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부활, 구원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신약까지 전부 학습을 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는 이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삶을 사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삶은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이 회개의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이 단순히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가 더 큰 축복과 더 큰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막연히 너희들이 복받을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지 않는 너희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를 피하여서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곰을 만난 것 같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그 안에 뱀이 있어서 내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날이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막연한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에게 모든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나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절 봅시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이 캄캄함이 아니냐. 즉 이 날이 너희에게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에게는 어두운 날, 캄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아모스서 4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사,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멸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는 이제 25절에서 27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앞선 내용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의 본 뜻을 따르지 않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제하고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자기를 불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삶도 따르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자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멸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라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지만 이건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모인 거란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게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한다 그러고 충성한다 그러고 감사한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 나에게 헌신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제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어떤 것도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질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려고 그러고 나를 이용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이 세상 우상들이 바라는 것처럼 뇌물을 주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찬양하는 건지 너희들의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찬양을 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정의와 공의이면은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이 내용 안에 예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의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는데 무엇으로 분리시키는 거냐면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공공이 합의한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는 정의와 공의라면은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정한 제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형식적인 모습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는데 그 내면에 의미가 없으면은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 순종함이 충성함이 봉사함이 없으면 이거 헛예배라는 거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또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면서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이 굉장히 이 말씀 24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시대였어요.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절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려고 했느냐?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을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면서 이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예배에 얼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미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때 이방에서 가져온 이 식국과 기운 이 우상들을 지금 학자들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냐면 바로 아수르에서 아수르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의 제도를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네의 욕망을 가지고 이방 우상의 제도를 열심히 수입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언제부터? 이 광야 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히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섬겼던 만약에 이것이 아수르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우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것이다. 우상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모스서 3장 9절로 10절, 아모스 4장 1절에서 4절과 5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언한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사사시대에도 항상 반복해서 나타난 모습으로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는 거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계속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인간들의 제약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상태이다?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선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선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섞어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는 것을 지혜로, 섞는 것을 때로는 능력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의 영광과 승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전하는 삶, 그것이 충만하게 넘쳐서 나눠주는 삶,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른 예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내는 예배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고 적용하고 계승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세 문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나중에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막연한 희망으로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 속에서 삽니다. 이런 낙관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론에 근거한 사상이에요. 즉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마지막에는 이제 다 똑같이 되는 거야.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멸론에 근거한 낙관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면서 오히려 알면서 거역하는 것이 더 큰 죄인데도 더 큰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징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그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은혜도 우리 마음대로 써버리고 사명도 우리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산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습관대로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성소에 와서 그들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여호와를 섬겼어요. 동시에 가난한 자를 속이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 같은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첫 번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의인에게는 축복과 영광의 날이요, 의인에게는 축복과 영광의 날, 죄인에게는 심판과 영벌의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는 축복과 영광의 날이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로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살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나 살면서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는 받으시 않으시고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우상을 섬기자 그들에게 우상을 짊어지고 가는 포로가 될 것을 선언하였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것에 노예가 됨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예배의 이교적 색채나 세속적 요소가 가미되는 혼합 종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 행위예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바른 신앙, 예배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거기서 더 타락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어 섬기던 우상을 지고 가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자들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며 바로 깨닫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첫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함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를 잘 계승하여 교회에 가장 복이 되는 가정,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